좋은 아침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 하루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축복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오늘 1년의 마지막 날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제 출애굽이 단행되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예언대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또 들어갈 때는 정말 소수 70명 또 75명 그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지금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와 또 이제 여인 그리고 또 수많은 잡족들 이 대열에 함께 동참한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요가 이제 이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에 200만 명이 넘지만 발교된 이 빵도 여러분 빵을 한번 구우면 그래도 이제 며칠은 먹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 200만 명 나오려고 하면 한 며칠 전부터 전 이스라엘 사람들 빵을 구우라고 하고 그걸 다 이렇게 포대 같은데 넣으라고 하고 막 부산하게 준비해야 해도 사실 200만 명이 나가는데 준비가 되지 않을 텐데요. 어느 집에서도 내일치를 위해서 빵을 발효할 시간을 두고 만든 유교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교병 가지고 빵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 출애굽이 단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정말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이 단행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430년 만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여기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잔병처럼 나온 것 아닙니다. 도피하면서 막 조용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승리자로서 나온 것이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연단받은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가까지 다 보상받고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 그들이 나온 그 밤을 이제 대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절기들이 있지만 절기들은 다 낮에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6월절 절기만 밤에 이제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밤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 야훼의 밤이라는 단어 누가 소설 제목으로도 이제 이전에 이제 쓴 적이 있는데요. 야훼의 밤 이런 이제 소설 제목도 있었는데요. 밤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두움, 슬픔 이런 것을 상징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근데 이날은 사실은 이제 기쁨과 참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밤이라고 또 표현한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칠흑 같은 밤에 구원이 임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구원이 그래서 임박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은 바로 그와 같은 칠흑 같은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순간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리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픔이, 울음이, 탄식이 끝까지 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이제 포기되어야 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주의 구원이 바로 임박해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호와의 밤, 이 구원의 이 즐거운 날을 여호와의 낮이라, 광명한 여호와의 빛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고요. 그 대가는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너무너무 큰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꽃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셔야 했고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채찍질을 맞게 하여야 하셨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그 구원, 그때에 또 여호와의 마음이 밤이라는 단어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이 이루어진 여호와의 밤, 이것을 대대로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죠. 더 이상 죄를 기억나게 하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속죄를 기억나게 하는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제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는 이 유월절 이 의식을 이제 성만찬으로 전환하셨고, 이 성만찬을 교회로 하여금 기념하여 지키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4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를 지킬 것이니라. 자, 이 유월절 식사의 규례인데요.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을 때에 한 집에서 먹고 고기를 조금이라도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며 또 뼈도 꺾지 만 상태에서 고기를 다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 백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언약 백성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먹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뼈도 꺾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온전히 통째로 먹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위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사실 대부분은 이제 이 가장 오래 고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죽게 하는 것인데요.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이들을 더 이상 이제 이 유월절이나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 뭐 정강이나 이 복숭아뼈나 이런 것들을 이 강목으로 쳐서 다 부러뜨려서 더 이상
그 꿈틀거리지 못하게 해서 숨을 지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맞아서 너무 기진하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셔서 뼈를 꺾으러 온 사람이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것을 보고 꺾지 아니한 기록이 있는데요. 어쨌든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의 전부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에 이방인도 또 그 종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게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이 식사에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식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도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맹세 의식을 거행하셨죠. 언약은 말씀으로 그냥 주시면 되는 것이지만 맹세는 쌍방간에 어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대가에 대해서 서로 약조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쪼개질 것이다, 내가 잘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소, 양, 또 이제 비둘기까지 쭉 이렇게 반을 쪼개놓고 이 반쪽 끝에 아브라함이 서 있고요. 나머지 이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이를 하나님의 이 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을 하면서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자른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요. 할례는 이제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자른다라는 뜻과 할례에서 할례의 뜻이 자른다는 뜻인데 단어는 다르지만 뜻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의 표현으로 할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언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추석하기를 이제 상한 마음이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언약 백성이어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표시는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상한 마음, 이것이 언약 백성의 표현입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날, 한 해 동안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실행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여호와의 밤, 우리의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깊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분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 때문이고 주님의 능력 때문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능함이 이런 일을 이루는데 조금도 기여할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철저히 당신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포피를 베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끝날까지 종의 삶에 임하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작년들은 10시 35분부터 저희가 셔틀을 5분 단위로 이제 차 2대로 저희 이제 봉고차와 또 저희 그 투싼 파란색 투싼으로 이렇게 계속 돌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돌겠고요. 셔틀 위치는 주차장 바로 입구,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계속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 기준으로는 70% 정도까지 또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송구영신 마음에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대신에 인원 조절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는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과 함께 교육관에서 모이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교육관에 한 번도 못 가본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 교육관에서 청년들끼리 또 오붓한 시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부터 한 12시 10분 정도까지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송구영신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실시간으로 또 생중계가 될 터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또 함께 그 하늘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